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의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시드기야 10번째 해는 예루살렘 멸망 바로 이전 해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10번째 해 아직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바빌로니아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이집트의 개입으로 잠시 물러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강대한 힘 앞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곧 끝날 상황이었던 거죠. 본문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37장에 가서 다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의 글이 어떤 시간 순서로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읽기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글의 시작에서 연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순서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왕궁 근위대 뜰 안에 가두어 두면서 그의 예언에 딴지를 걸면서 질책을 합니다.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도성을 점령하게 만들겠다라고 왜 예언했냐라고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이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시드기야의 이해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서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어떤 능력과 힘으로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예레미야의 발언은 시드기야의 모든 시도들에 대한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역대 하는 시드기야가 이 느부갓네살에게 억지로 충성을 맹세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했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분명히 이집트와의 보이지 않는 군사적 협약들이 있었으리라고 예상이 가능하고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이 바벨로니아의 힘을 좀 막아보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런 외부적인 힘을 동원하고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어떤 시도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막으시는 것도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하고 계속적으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져야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예언이 눈앞에 닥쳤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은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로만 이해하고 한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드릴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끝을 예견하는 것은 다만 시드기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멸망을 예견했을 것이고 밭에 대한 소유권과 그 값은 매우 헐값에 처분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값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사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37장에서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투옥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글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예언은 이미 이전에 예레미야가 이 명령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37장에서 그 상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다가 반역죄로 근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37장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은 근위대 뜰까지 찾아와서 예레미야가 그 상속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또 땅을 팔려고 하는 이 아나돗 사람들의 비정함을 좀 엿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망해버린 땅을 사는 행위가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그 분깃을 예레미야가 되삼으로써 구속자 역할을 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땅을 소유했고 그 땅에 대한 분깃이 있는 이상 약속은 폐기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땅의 소유권이 쓸모없는 것 취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그들은 눈 앞의 것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보고 있지 않는 중인 거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하나멜의 요구대로 그 밭을 사고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봉인을 하고 또 증인을 세우고 은을 달아주는 일까지 합니다. 이 매매 계약서가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넘겨지게 되어 이 장면은 당시에 어떤 매매 계약서가 체결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런 종류의 문서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고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 두 종류가 제공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이 계약과 매매 행위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예레미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값없는 물건을 어떻게든지 값을 지우고 팔아치운 어떤 형식적 절차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 일이 갖는 의미는 사실 다르죠. 그 땅의 소유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하나님은 옹기 그릇에 담아서 여러 날 보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옹기 그릇에 보관된 문서는 무려 2000년이 지나서도 발견이 됩니다. 나그한마디 문서의 경우도 그랬고 여러 사해 사본이 현대에도 발견된 것은 항아리 안에 있는 문서들, 파피루스들이었어요. 그 나라의 날씨와 기후에 따른 이 보관법은 분명히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옹기 그릇에 담아서 보관되어야 할 기간은 이제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는 70년 이상이 걸려야만 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보관되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이후까지 약속이 보존될 것인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이 코앞에 있죠.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벌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날을 완전히 신뢰할 때에 주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고 수행해야만 하겠죠.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을 보고 문제 앞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약속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저 눈앞에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들, 벌어지는 현상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결단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